오늘은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마음의 문만 열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또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믿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냐?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뜻이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이제 비약해서 하기도 하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럼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하나님을 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분들이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건전한 그런 비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비아냥거림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아무 음식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배불리 먹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주시는 음식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런 엄청나게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배를 불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디베리아 타이베리아스 그 바다,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죠. 호수 건너편에 가셨다가 다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행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즉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 의미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온 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19년 정도 전인데 한 10년 반을 공부를 했죠.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제가 그 이후에 많은 실제로 일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견뎌나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깨달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난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소개하자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갈라져서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던 그런 역사적 사건, 출애굽 중에서 정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을 둘러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이것을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그런 엄청난 장관이죠. 멋있는 그런 정말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좀 대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 엄청난 우리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화가 있으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삭이 아들이고 이삭의 손 아들이 또 야곱인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고난을 13년 동안 받은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서 많은 식량을 걷어 모아놨는데 그 7년 후에 즉 요셉이 37살 때가 됐을 때이고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지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지 20년이 지난 뒤였어요. 20년이 되던 해에 그 기근이 듭니다.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온 세계가 다 먹을 게 없어지는데 오로지 이집트에만 그 지난 7년 동안 풍년 때에 많은 식량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식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한 60여 명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와서 이제 그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다음에 요셉을 이제 그 당시의 총리였던 즉 이집트 왕국의 2인자였죠. 넘버 2 2인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나일강 그 하류의 삼각주라고 하죠. 나일강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쫙 퍼지는데 그 삼각주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지역. 고센 지역을 바로로부터 불화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자손들과 가나안이 아니고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에서 가정을 이룬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합해서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이제 그 고센 지역을 차지하고 살기 시작한 뒤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별의 숫자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약 2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된 것이 이제 이집트 그 노예 생활로부터 떠나서 타향살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뺏기면 경제가 휘청휘청하겠죠. 나라 경제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0개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시켰어요.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그 이집트의 모든 것의 첫 열매들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첫 열매에는 사람으로 치면 장자, 장남, 장녀,
동물로 치면 첫 새끼, 첫 배로 낳은 그 새끼, 그다음에 곡식으로 치면 뭐 처음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보내줬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잘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그다음에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해서 그 이집트 사람, 죄송합니다. 자꾸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걸 따라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홍해가까지 가게 된 거예요. 홍해가까지. 홍해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전라남도 보성인가 뭐 곡성인가 어딘가에 가면 바닷물이 얕아서 썰물 때가 되면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는, 그때 갈라졌던 홍해는 오히려 그 주변에 다른 바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입니다. 이렇게 계곡, 바다에도 계곡이 있잖아요. 바다 속에 있는 계곡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홍해가에 딱 섰어요. 근데 바로,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이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을 보내줬지? 그들이 왜 내가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게 내가 가만히 놔뒀지? 그래서 온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 모으고 병거를 600대와 그 다음에 모든 병거들을 다 모아. 병거라는 게 그 말이 끄는 전차 같은 것이죠. 전쟁할 때 쓰는 그건데, 그걸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오려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홍해가에 서 있고, 저 멀리 보니까 이집트의 군병들이 하얀 먼지 그룹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지를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뜩 겁이 나서. 왜냐하면 우리 그 손자병법에 의하면 이런 게 배수진과 같은 거죠. 이쪽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에 깊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도 못 가요. 왜냐하면 뒤에서 그 강한 적이 추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아우성치는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계속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정말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 엄청난 강력한 그 다수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14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경험, 모든 어떤 그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런 급박한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은 뭔가 시도를 하고 뭔가를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뭔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을 잠재우고 그 본성을 죽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하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구경을 해라. 구경이나 해라. 이런 얘기죠. 뭔가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더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본성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결국은 뭔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뭔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저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이, 이러한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습성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실 거라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택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결국 인간에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겠어요?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에 이 티끌과 같고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한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늘 내가 하는 게 더 낫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더 낫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교만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하나님만 믿고 뭐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 그게 뭐 정말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깊은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병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저 이집트 군병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고 가만히 서 있는다. 이집트 군병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다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또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그건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제가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보통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있는 그냥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해낸, 만들어낸, 지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믿는데, 설마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어?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아시겠어? 그런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필요한 그걸 아시겠어? 또 안다 한들 도와주시겠어?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신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아신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뇌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나를 안 도와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뭐라도 하는 거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러는 거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온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경거망동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뭔가를 해낼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불면이 생기죠. 불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저도 작년 초에 지독한 불면증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면이 많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새벽, 아침에 저녁부터 막
너댓번 막 깨고 또 한번 깨면 잠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불면의 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런 불면의 시간이 오는데 그 불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불면의 시간에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호전시킬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밤을 꼴딱 샙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아침이 날이 새자마자 전화를 걸고 뭐 쫓아가고 뭐하고 해서 막 잔뜩 수많은 일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불면의 시간에 혹시 새벽에 잠이 깨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져서 또 잠이 들고 평안한 아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여요. 그걸 알아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해집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틈이 없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다. 이 가르침 때문에요.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12제자를 제외한 12사도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또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나의 아들이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요. 그런데 심지어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생각해낸 거, 아니 꼭 자신들이 아니라도 자기들이 믿는 목사님, 자기들이 믿는 신학자들이 한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는 안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왜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제가 경험한 건데,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세례 안 받아도 된다는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줬는데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혹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땅에서 기다리는 그런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구원의 복음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브와 아담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 절대적인 순종, 복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잘못 믿는 사람들, 또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고 또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믿음과 거짓 복음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신학과 철학 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깨끗하고 순전하고 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작은
시름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또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믿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확실한 일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